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환절기인 요즘에는 면역력이 잘 떨어지기 마련이죠. 건강관리는 잘하고 계신가요? 혹은 질병을 이겨내느라 힘에 부추시진 않으신지요? 하나님, 제발 이 병만 낫게 해주세요. 주님, 사랑하는 가족의 고통을 멈춰주세요. 질병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며 의학의 한계를 절감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매달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도요. 오늘날 의학이 놀랍게 발전했지만 여전히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질병들이 많습니다. 난치병, 불치병이라는 진단을 받고 절망에 빠진 환자와 가족들을 얼마나 많이 보셨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질병이라도 치유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말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14절에서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고치시면 내가 낫겠고 나를 구원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니 주는 나의 찬송이시니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시면 반드시 낫는다는 확신의 고백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실제로 질병을 치유하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난 20년 넘는 목회 기간 동안 수많은 치유의 기적들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의사들이 포기한 환자들이 기도를 통해 완전히 회복되는 것을 보았고, 기적적인 치유를 경험한 성도님들의 간증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견한 것은 치유의 기도에는 분명한 원리와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비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5가지 기도의 원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하시면 여러분도 분명히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사랑을 더욱 깊이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치유 능력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치유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고한 믿음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할 수 있거든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어떤 질병이라도 아무리 심각한 상태라도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약하면 그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상담했던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의 남편이 간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의사는 3개월 정도밖에 시간이 없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그 성도님은 이렇게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혹시 가능하시다면 남편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면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조심스럽고 확신 없는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그 성도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님,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을 치유하실 수 있는지 없는지가 문제가 아니라 치유하실 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날부터 그 성도님의 기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모든 질병을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 남편의 몸속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사라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지금 남편의 몸에 역사하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이런 식으로 확신에 찬 믿음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개월 후 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했는데 암이 현저히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6개월 후에는 거의 사라진 상태였고 1년 후에는 완전히 깨끗해져서 의사들도 놀라워했습니다. 그 의사가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 성도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믿음의 차이더라고요. 조심스럽게 기도할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는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치유 능력은 변함이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치료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 다른 예로 한 성도님의 딸이 선천성 심장병으로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사는 수술이 성공할 확률이 50%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님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이 아이를 만드셨고 당신이 이 아이의 심장을 고치실 수 있습니다. 50%가 아니라 100% 확실히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에도 계속 이렇게 선포하며 기도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수술이 완벽하게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의사도 예상하지 못했던 다른 심장 결함까지 자연스럽게 회복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연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치유 능력을 온전히 믿고 기도할 때 일어나는 기적들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질병이라는 산도 믿음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의 치유 약속들을 마음에 새기고 고백하십시오. 시편 103편 3절,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강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런 말씀들을 암송하고 자주 고백하십시오. 둘째,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치유의 기적들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치유 사역들, 사도들의 치유 기적들, 그리고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는 치유 간증들을 기억하면서 그때 행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행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셋째, 의심과 두려움을 물리치십시오. 정말 나을 수 있을까? 이렇게 심한 병이 고쳐질까? 하는 의심이 들 때마다 즉시 물리치고 대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선포하십시오. 두 번째로 구체적이고 선포적인 치유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막연하게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물론 이런 기도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 효과적인 것은 구체적이고 선포적인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치유하실 때를 보십시오. 마태복음 8장 3절에서 나병 자에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구체적으로 선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1절에서 중풍병자에게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구체적으로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방식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실제로 몇 년 전에 한 성도님이 당뇨병으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하는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당뇨병을 고쳐주세요라고 일반적으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함께 구체적인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췌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을 명령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혈당 수치가 정상으로 회복될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으로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분비될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이고 선포적인 기도를 3개월 동안 지속했습니다. 그랬더니 혈당 수치가 점점 정상화되기 시작했고 6개월 후에는 인슐린 주사 없이도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의사도 이런 경우는 흔하지 않다고 놀라워했습니다. 또 다른 예로 한 성도님의 어머니가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기억력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머니의 뇌세포들이 회복될 것을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으로 기억력이 선명해질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 어머니의 정신이 맑아지고 기억이 되돌아올 것을 믿습니다. 매일 어머니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놀랍게도 3개월 후부터 기억력이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고 6개월 후에는 거의 정상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의사도 초기 치매가 이렇게 회복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이고 선포적인 기도의 힘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첫째, 질병의 구체적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십시오. 암이면 암세포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라져라. 고혈압이면 혈압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상으로 돌아가라.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명령하십시오. 둘째, 몸의 해당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머리가 아프면 머리에, 심장에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에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셋째, 믿음으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선포하십시오. 나을 것입니다가 아니라 나았습니다. 회복될 것입니다가 아니라 회복되었습니다. 현재형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지속적이고 간절한 중보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치유 기도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이고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기억하십시오. 과부가 계속해서 재판관을 찾아가서 간청했을 때 결국 그 재판관이 그 여자의 원한을 풀어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그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밤낮으로 부르짖는 기도가 응답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사야서 38장 2절에서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간절하게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15년의 수명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몇 년 전에 한 성도님의 손자가 뇌종양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수술이 매우 위험하고 수술 후에도 후유증이 심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 성도님이 매일 새벽 3시부터 2시간씩 손자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말입니다. 그리고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중보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수술 날짜가 다가와서 다시 검사를 했는데 놀랍게도 종양이 현저히 작아져 있었습니다. 의사는 일단 수술을 연기하고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더욱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3개월 후 재검사 결과 종양이 거의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의사도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간절함의 차이더라고요. 형식적으로 기도할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는데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간구, 즉 간절한 기도에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혼자만 기도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중보기도도 부탁하십시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어 주시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더 큰 능력이 나타납니다. 네 번째로 감사와 찬양이 담긴 승리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직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어도 믿음으로 미리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승리한 것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한 성도님이 유방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매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치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제 몸에 역사하시는 치유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며 찬양드립니다. 주변 사람들이 아직 낫지도 않았는데 왜 감사해? 라고 할 때도 계속 감사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랬더니 항암 치료 효과가 예상보다 훨씬 좋았고 부작용도 거의 없었습니다. 완치 판정을 받은 후에 그 성도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미리 감사하고 찬양할 때 마음에 평안이 오고 그 평안이 몸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또 다른 성도님은 관절염으로 고생하고 계셨는데 매일 아침 일어나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건강한 몸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관절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해주셔서 찬양합니다. 실제로는 아직 아팠지만 믿음으로 미리 감사하고 찬양했습니다. 6개월 후에 관절염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의사도 이 정도 관절염이 약물 치료 없이 자연적으로 회복되는 것은 드문 일이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것입니다. 아직 받지 못했어도 미리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그럴 때 빌립보서 4장 7절의 약속처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의 평안이 몸의 치유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5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겸손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치유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마지막 원리입니다. 우리는 간절히 치유를 구해야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순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가시가 제거되기를 3번 간구했지만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하시자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즉시 치유해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시간이 걸리기도 하며 때로는 다른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기도 합니다. 몇 년 전에 한 성도님이 폐암 말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온 교회가 합심해서 치유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님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고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제가 이 병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세요. 결과적으로 그분은 이 세상을 떠나셨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치유되는 것도 기적이지만 질병 중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또 다른 기적입니다. 반면에 다른 성도님은 비슷한 진단을 받으셨지만 2년 동안 기도한 끝에 완전히 회복되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각각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결과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치유가 되든 안 되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치유를 간절히 구하되 동시에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실제로 한 성도님이 당뇨병 합병증으로 시력을 잃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의사는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는 있지만 이미 손상된 시력은 회복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님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시력을 회복시켜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런 겸손한 기도를 6개월간 지속했습니다. 놀랍게도 시력이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고 1년 후에는 거의 정상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의사도 당뇨 합병증으로 손상된 시력이 이렇게 회복되는 경우는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 성도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고쳐달라고만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뜻에 맡긴다고 기도하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오히려 기적이 일어났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겸손한 기도가 때로는 더 큰 기적을 가져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을 포함하십시오. 간절히 치유를 구하되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둘째, 어떤 결과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라고 다짐하십시오. 치유되면 감사로 영광 돌리고 치유되지 않아도 그 상황에서 믿음으로 영광 돌리겠다는 마음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우리가 보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더 큰 그림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질병을 치유하는 기적의 기도에 대해서 5가지 원리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치유 능력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기도. 둘째, 구체적이고 선포적인 치유 기도. 셋째, 지속적이고 간절한 중보 기도. 넷째, 감사와 찬양이 담긴 승리의 기도. 다섯째,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겸손한 기도. 이 5가지를 모두 적용해서 기도하시면 분명히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점들을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치유 기도와 함께 의학적 치료도 병행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의사와 의학을 통해서도 치유하십니다. 기도만 하고 치료를 거부하는 것은 절대 지혜롭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동시에 최선의 의학적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생활 습관의 개선도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셔도 잘못된 생활 습관을 계속하면 다시 병이 올 수 있습니다. 금연, 금주, 적절한 운동, 올바른 식습관 등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십시오. 셋째, 죄가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모든 질병이 죄 때문인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죄가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와 치유가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넷째, 치유받은 후에는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누가복음 17장에서 나병 환자 10명이 치유받았는데 감사하러 돌아온 사람은 한 명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치유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다른 사람들의 치유를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자신이 치유받은 경험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더 확신 있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에서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실제적인 치유 기도문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만의 기도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는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질병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명령합니다. 주님의 치유의 능력이 내 몸 구석구석에 흘러들어가서 모든 아픈 곳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미 치유되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어떤 상황에서든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치료하시는 여호와이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며 성경에서 행하신 치유의 기적들을 지금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내 안에 있는 구체적인 질병아, 예수님의 이름과 권세로 명령하노니 즉시 내 몸에서 떠나가라.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지금 내 몸에 역사하여 모든 세포들이 건강하게 회복되기를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치유해 주셨음을 믿고 찬양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이 내 뜻보다 우선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런 식으로 구체적이고 믿음이 담긴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지금 질병으로 고통받고 계시거나 사랑하는 가족의 질병 때문에 염려하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지금도 치유의 기적을 행하고 계십니다. 의학이 포기한 상황이라도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 기도의 원리를 적용해서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혼자만 기도하지 마시고 교회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더 큰 능력이 나타납니다. 또한 절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소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즉시 응답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시간을 두고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예레미야 30장 17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치료하여 내 상처를 낫게 하리니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하시고 상처를 낫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믿음과 소망을 주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듣고 치유 기도를 받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면 댓글로 치유 기도 부탁드립니다라고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비롯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치유의 간증이 있으신 분들은 그 간증을 나누어 주셔서 다른 분들에게도 믿음과 소망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이 시간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 하나가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이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아픔과 질병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서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그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질병을 지고 가셨습니다.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모든 분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분들의 몸에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아픔을 아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주님께서 기적으로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치유받은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또한 아직 치유되지 않은 분들에게도 소망과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치유를 간구하는 모든 분들과 그 가족들과 함께 세세토록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